블로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흥의 집회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셰플로 많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일정을 몰라서 좀 겹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못 온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고, 또 특별히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저희 한국말 신앙 연구소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학우들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Thank you for your coming, Professor Richard Ham. I will translate for you. I will sit beside you and try to summarize. Okay? 예, 또 우리 장수영 교수님 또 포항공대에서 와주셔서 장수영 교수님 포항공대에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사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직 그 사인 안 한 학우들 있으면 저쪽에 우리 지원자매한테 가서 좀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내외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많이들 못 오셨지만 좀 유익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 프로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만열 교수님은 여러분 뭐 다 잘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숙대에서 역사학, 한국 역사를 오랫동안 가르치신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로서의 원로이십니다. 특별히 또 크리스찬으로서 한국 기독교사, 또 민족운동사 이쪽 분야에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귀한 학자이시고 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신학도 공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십니다. 참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essor Lee Man-yeol is very famous in Korea because he has been the professor of history in Sunyoung Women's University. He's also Christian, and his major is the history of Korean Church, early in the 19th century, also 20th century. He's also elder of the church, and also he studied theology. So he's doing a lot of work still for God's kingdom.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장수영 교수님께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수님 나와주셔서 의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잔치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만열 선생님 말씀 듣고 참 우리 지난 일들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인도하셨고 하는 것들을 참 역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이렇게 학문 세계들을 또 얘기해 주실 텐데 주님 그 잔치에서 저희 배부를 걸 주님 많이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많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는 우리 이만열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오랫동안 후학들 키워주시고 많이 자라도록 돌봐주시기를 주님 애쓰시는데 오늘도 또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 밭을 잘 키워주셔서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간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 그리스도인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또 욕설을 듣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초기에 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꼭 욕 들을 일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런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좀 잘한 일도 있다. 이런 것을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틀 속에 묶어가지고 조금 얘기함으로써 사실 젊은 시절부터 너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길을 좀 한번 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회의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회 변화에 큰 흐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적인 부족적인 이런 관념과 어떤 사회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왕권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중심적, 사상적 중심점을 만들어가면서 삼국을 고대 국가로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초기에 들어온 불교는 교종불교라 해서 다시 말하면은 경전에 입각해서 그 경전대로 살면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점차 타락하면서 신라 통일 신라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 교종불교가 선종불교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체질 개선을 좀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체질 개선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고려 왕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왕조는 그러니까 교종불교 대신 선종불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종이든 선종이든 간에 이 종교가 고려 중기 이후에 오면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이 고려사 같은 데 나타난 불교 사원과 또 불교 승려들의 타락,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타락을 했는데, 이런 불교 세계의 타락을 극복해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성리학, 유학의 일종이죠. 성리학이 들어와서 새로운 이 지식층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 가면서 새로운 왕조를 개척한 것이 바로 조선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와 유교도 새로운 도전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말에 들어온 우리 기독교도 역시 그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어떤 변화가 처음부터 주어지는가? 이거를 제가 조금 단계별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말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부정부패 구세력을 변화 발전시키는 데 한국 기독교가 민족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한말에는 일제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략을 해오던 시기 있기 때문에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10년 이후에 45년까지는 우리 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민족의 독립, 나라의 독립입니다.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회복을 위한 민족 독립운동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45년부터 60년까지 이스라엘 정권 하가 됩니다. 이때는 식민지 하에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니까 무엇보다도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일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분단을 화해시키고 화합시키는 이런 노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시기인 만큼 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61년부터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유신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80년대로 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우리 사회의 군부 정권이, 군부 세력이 인권과 민주화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유신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 많은 그 인권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80년대 이 인권 민주화 운동 선상에서 통일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90년대는 어땠느냐?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조금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 좀 정리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말부터 얘기한다면은 한말에 우리 사회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조선 왕조, 봉건 왕조가 갖고 있던 많은 사회적 모순을 광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인권의 문제는 결국 당시에 유교적인 질서 하에서의 인간관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핏줄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혈통이 좋으면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일반 평민, 그리고 천민으로 나누었어. 그래서 이 네 구분을 할 때도 있고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양반과 중인과 일반 평민을 양인이라고 하고, 양인, 자유인이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천민, 노예라든지 백정이라든지 양천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계급으로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근대 사회와 전근대 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전근대 사회는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이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또 대우를 해주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도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전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상이 바로 조선조 사회, 봉건 말기에 핏줄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사회에 들어왔을 적에 사상 자체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 반상의 차별,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집니다. 초기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서울과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백정은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노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백정과 양반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은 그 어느 백정의 아들이 참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뒤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브란스에 들어가게 되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되어서는 모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뒷날 국권이 강탈당하고 난 뒤는 연길로 가서 거기서 병원을 차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오늘날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거기서 장로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서도 저 진주 같은 데서는 이 백정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백정과 일반 평민의 사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곳에 다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명목상의 근대화가 아니라 법률상의 근대화가 아니라 실제상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의 구분은 결국 남녀의 성차별에서 오는 구분, 이것도 제거하게 되어갔습니다. 잘 아다시피 선교학교가 중점적으로 많이 세운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여성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근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명분 위에 기독교는 열심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이런 인권 문제와 함께 나타난 것이 기독교 문화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나타난 한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만은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돼 나오는 것은 1882년 3월과 5월입니다. 이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만주 심양, 지금은 심양이고 옛날에는 봉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서양인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의 연합 장로교 출신의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성경 번역한 것이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계통의 아펜젤라 언더우드 복음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개종
자들로서 세례 희망자들이 100명 이상 나타나고 또 만주 지역에서는 그 북만주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갔던 조선인 사회에서는 600여 명이나 세례 대기자들이 생기는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한 통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거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을 이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이 보급됨으로 해서 기독교인 사회에서는 국문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국문운동이 결국 한국의 근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글이 참 이 SNS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한글을 민중의 문자로 만드는 데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이런 건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말에 교회에서도 국문 공부를 열심히 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법 연구도 교회에서 국가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최현배, 그 다음에 김윤경, 장지영, 김성기, 이윤재 같은 한말 일제하에 한글 학자들 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이 민족 문화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번역된 성경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실천해 보려는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항거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한말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료들은 보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방관들이 와서 참 많이 부정과 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정다산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읽어보면은 정다산 선생이 돌아가신 것은 1836년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1820, 30년대만 하더라도 목민관, 지방관리에